하나님과 함께 맞이하는 귀한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꿈꾸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10일 금요일, 오늘은 사순절 제15일입니다. 부활절을 위한 마음의 준비, 오늘 묵상의 제목은 버림받음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시편 22편은 고통받는 자의 심정을 표현하는 시편들 중 첫 번째 시입니다. 이 시는 이사야서의 고통받는 메시아 예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22편의 첫 줄은 상당히 익숙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외치신 정확한 그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예수님보다 몇 세대 위인 다윗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어떤 고통을 서술하든지 그는 예언자처럼 훗날 십자가에 달리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고통도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평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시편의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분명히 외웠을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이 구절이 곧바로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잘 알았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고통이나 두려움 속에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윗이 앞서 했던 것처럼 자신이 아는 것이 진리임을 붙드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신성하시고 자신의 하나님이며 평생토록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 곁에 머물러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이 마주할 가장 거대한 고통이 그분에 의해 버림받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찬양과 승리의 어조로 마무리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예수님은 끝까지 머무셨고 우리의 죄를 견디셨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를 성취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사망한 선조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대까지 그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거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시편의 메시아적 성격은 분명해집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끼거나 우리의 부름에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오늘 묵상의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통의 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두 번째,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도 자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도록,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고 그 고통이, 그 괴로움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서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통 받으심으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신비를, 그 은혜를 저희들이 알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